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가 여러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곡이 뭐죠? 마음에 통했네요.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원래 이제 러시아의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말로 개사해서 심수봉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를 쳤던 노래이죠.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이야, 그 노래 들어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완전 이건 크리스찬 노래다. 그걸 예수님 노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어때요? 우리 주님이 저 아름다운 별나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꽃을 피우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완전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런 걸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요 이 땅에 짤막한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꽃 한 송이를 잘 전달하시고 사랑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원래 이방 안디옥 사람인데요. 의사입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을 이제 글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과 또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네. 자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데 누가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했던 그러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사도행전 쭉 보니까 이 교회가 주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시작되고 성장하였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과 승천 사이에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체를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40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30이 아니고 50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유대인들이 무척 좋아했던 숫자입니다. 자, 4 우리 나라에서는요 이 4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엘리베이터에 4층에 뭐로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죠? F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를 좋아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예? 땅의 수입니다. 지상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 하면 어떻습니까? 예, 1, 2, 3, 4, 5, 6, 7, 8, 9, 10 만수예요. 그렇죠? 만수. 그다음에 11부터는 뭐 11, 12는 다 어떤 반복에 불과한 것이죠. 10은 만수입니다. 자, 지상의 수 4 곱하기 만수 10을 곱하니까 40. 예. 무슨 뜻입니까? 완성, 완전을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기간을 가리켜서 40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완성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 혹은 연단의 기간, 혹은 사명의 기간을 가리켜서 4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요, 이 40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혹시 아시는 대로 맞으면 100점, 틀려도 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자, 성경에서 40이 나오는 그 예를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어디에 나오죠?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앞두고서 준비 기간, 연단의 기간으로 40일 금식 기도 하셨죠. 네, 또 우리 뭐 아시는 대로 예? 예? 그렇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의 연단을 통해 철저하게 정과 욕심을 다 비우고, 예? 그 젖과 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 40년. 예. 찾아보니까요, 그 외에도 한 10가지, 10번, 10군데 이상 나오더라고요. 40에 관련된 그 사건들이 말이죠. 예. 근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부활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 그 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차원이 있을까요? 차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찬란한 어떤 화려한 모습들, 그 권세, 그 권능, 그걸 다 합쳐도 그걸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하루속히 그 영광의 몸 가지고, 부활의 몸 가지고서, 예? 참 아름다운 별나라,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에 속히 하루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게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예? 굳이 이 땅에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간이 필요했겠는가?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공생애 몇 년? 33년이죠? 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짤막한 33년의 공생애, 한번 얘기해 본다면,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 즉 예수님은 머리를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집안 칸 없었어요. 마음 둘 때도 없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또 어떤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셨고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누구? 12제자 그 중에 한 놈이라면 좀 이상하죠. 하나는 예수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몇 번씩?
몇 번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 I don't know anything. 나는 전혀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 3년 동안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기억건만 나는 주님을 모른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참혹한 자리 어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 지상에서 어떤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싫어 그냥. 영화의 제목처럼 무슨 결심? 헤어질 결심. 하루빨리 헤어질 결심하고 그냥 이제 영원한 아름다운 별나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40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위한 사명의 기간, 그죠? 준비의 기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를요, 그 기간을 다 채우고 감당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라는데요. 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때, 그 수를 다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중간에 이렇게 하차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요, 좌절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별사랑교회는 어떠한 정치색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여도야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생명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답니다. 근데요, 지난 며칠이죠? 지난 3월 9일 날, 그렇죠, 야당 대표 이재명 씨의 초대 비서실장했던 전형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뭐 이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 도대체가 뭐가 진실인지 말이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섯 번째 얘기죠. 보니까 유한기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개공개발처장,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병철 시민단체 대표도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이제 전영수 씨 5명. 천하보다 소중한 그 목숨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저 아름다운 변화로 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중도에서 이렇게 하차하고 유명을 달리했으니 그 죗값을 얼마나 참 제 마음 가슴이 아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이 땅에 헤어질 결심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에서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기간, 준비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기간,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의 전도의 그 사명의 기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채우고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어떤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 전도의 꽃, 복음의 꽃을 피우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멸관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잘 보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죠. 예, 그 그리스 문자의 처음이 알파입니다. 맨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죠? 예,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 유종의 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과 성전 사이에 40일 기간 동안, 그 중요한 사명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다 같이 한번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왜 때로 이러한 일이 또 있군요. 네. 자,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깊이 미술을 치시고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때요? 부활의 몸을요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렇죠? 누구요? 나사로? 또 다비다? 몇 명 있습니다만 그분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었어요. 그죠? 그걸 환생이라고 합니다. 잠시 환생했지만 이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이 땅에서 단 한 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바로 승천하셨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을 말도 안 된다. 그런데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입니다. 그 보니까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열한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그 부활체를 다 보이셨어요. 그 영광의 몸을 다 보이시고,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몸을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거를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거하신 것인데요. 한 번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끝났으면은 정말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이건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비참한 인생이라고요. 어떻게 그걸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일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 또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은요, 사랑의 의미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모른 채 그냥 인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나중에 이제 3번째 그걸 깨닫고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인간의 사랑,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의 사랑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생명을 사랑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가 되게 하라. 네, 그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상사역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시죠? 아멘.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생각하고 그 계획한 것만 남습니다. 네? 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설거지 하시든지 아니면 밥을 치든지 아니면 반찬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뭐 가르치든지, 예, 뭘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남고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냥 내 어떤 만족과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요, 이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 당이든 교회당 아니든 바뀌든 관계없이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면 그것은 다 상으로 남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내 육신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이제 언젠가는 다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신 지상사역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마지막 사명을 불태워 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40일 동안 사역하신 것이 없었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못합니다만, 주님 끝까지 마지막 남은 유정이면을 잘 거두셨기 때문에 복음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2020년이죠 1월부터 벌써 한 3년 지났죠. 코로나가요. 그죠? 코로나 인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가지 통계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요,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요, 최소한 4,000교회 이상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별사랑교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희 교회도요, 보시는 것처럼 참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솔직히 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년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기간이 얼마죠? 40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대로 하셔야지.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답니다. 네.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죠? 40일 금식. 이야. 예수님이 하신 건데. 또 어떤 분은요 이 강단에서 40일 동안 먹고 자고 기도하고 여기서 지내시는 거야. 안 나가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일상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출애굽기 14장 이죠?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길은 있다.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만나죠. 양쪽에는 산 언덕이라 어떻게 갈 수가 없고요. 뒤에는 이제 애굽 군사가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 밀려오고 있고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길에 있단 말인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홍해를 가르쳐라 이거죠.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맞췄어요. 근데 8월 31일 다 마치고 9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선교단체인데 지금 선교단체 모임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별사랑 교회를 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용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당이 내 집입니까? 누구 집이다? 그렇죠.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8주 동안 이 예배당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매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흔쾌하게 오케이 쓰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저걸 주시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아멘이십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매주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내내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푸드뱅크 에서 이제 남양주시 푸드뱅크가 있는데 빵인데 이 빵을 목사님 받으셔서 주변의 지인들 또 전도용으로 또 구제용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빵을 말했죠. 매주마다 어려운 이 반경 5km 우리 교회 주변에 반경 5km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또 구제용 전도용으로 또 지인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뿐이에요. 흘려보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따 예배 후에 같이 우리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빵도 함께 나누십시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백정희 집사님, 이장화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오시게 된 거야. 우리 또 오수경 집사님도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멘. 제가요 과거에 저 서울에 어디죠? 왕십리에 무학교라는 데였어요. 거기서 한 5년 동안 부목사 했고요. 마지막에 한 1년 8개월 동안은 담임 목사님이 저 미국으로 가신 바람에 제가 졸지에 담임 목사 대행을 했어요. 그 무학교회가요. 그 당시에 어른들 출석 그 성도가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적과 또 어린이들 합치면 5천 명 교인이에요. 주일날은요,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교인들 막 오잖아요, 그죠? 일단 몇 명 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계수기 있죠, 계수기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셌어요, 이렇게. 저에게 해당한 그 교구 목사님이 5명의 부목사님들이 교구가 이제 500명이에요. 한 교구당 500명을 500명의 그 영혼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밤에까지 막 한 물어보면 알 거예요. 예. 한 10몇 가정을 신방하는데요. 아침에 저녁까지 신방하고 그런 어떤 여러분 그러니 과연 그 성도들의 그 정말 간절함, 그 아픈 마음들, 상처들, 기도의 제목들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냥 뭐 흔한 게 사람이었어요. 성도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야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소중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느끼십니까? 마음이 짠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라. 반드시 길은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에 이러고 있고요. 야, 또 한 가지 사명을 발견했어요. 요즘에요.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넷플릭스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다큐멘터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방송이 있죠? 뭐죠? 나는 신이다. 예. 신이 배신한 사람들 분이 부제를 달았죠. 나는 신이다. 예?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를 봤는데 더 못 보겠어. 너무나 부끄럽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파괴를 시킬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우리 사회가 만든 괴물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악마의 탈을 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악랄한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한 예를 들면 누구요? 지금 JMS 정명석. 여러분 우리 별내에도요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천지 저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신천지 저를 포섭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몇 주간 또 하고 지금은 또 사라졌지만 또 뭐 안식교도 있고 뭐 또 여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바로 옆에 그 건물 있죠. 거기가 JMS 정명석 교회당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모닝스타. 여러분 모닝스타는 누굽니까? 성경에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닝스타 샛별은 바로 정명석이다. 그렇게 딱 그 네온 사인으로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십자가를 욕되게 한 그 사이비 이단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는요 비단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출몰했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전용식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포교 목표는 성경 공부다. 세뇌를 시키려면 성경 공부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가 주관한 모임에 모르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권할 땐
관계를 단칼에 끊어야 한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제안했더라도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다시 이 본질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오예배 때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 여러분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궁금증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요. 또 서로 토의도 하고 괜찮아. 합리적인 의심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른 교회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자 양육 과정을 잘 밟으시고요. 성경 공부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마음을 탁 열고 여러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40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유정의 매를 다 하십시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